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지난 몇 주 증거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정말 장성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죠. 그 1절서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방언한다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한들, 아니 그래도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내 몸이 불사를 지연까지 헌신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 한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자부심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참 자부심 있는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우께서 빌려주셔서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죽지 못한 순교자 주남선 목사님. 우리 일제시대 때에 머리 한 번만 신사에게 숙이면 고통 안 받습니다. 고문 안 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옵니다. 병들어서 감옥에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한 번 숙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겠는가 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 순교자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겠다는 말씀, 철저한 말씀 중심의 교회, 우리의 신앙 뿌리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 신앙과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부하신 그 시대의 참 목사님이 바로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셔요. 지난 43년 동안 이민 오셔서 이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는 바로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셨고,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참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도 기독교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대에 정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며 복음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동부교회는 이 시대나 다음 세대나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과 귀한 말씀으로 훈련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르침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모든 종교에도 없는 가르침이에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또 구약 성경을 같이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오히려 인피델, 즉 알라 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그러한 배도자, 배신자, 불신자를 향해서는 죽여도 정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죽여도 된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바로 이슬람교의 메시지가 되니까 많은 그러한 아픈 테러의 일들을 감행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 이게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원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서부터 31절은 원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원수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여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원수 사랑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첫 번째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 실천의 첫 번째는 바로 선대와 축복과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워하는 자를 할 때는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속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시간이, 이게 강도가 높아졌어요. 저주합니다. 잘못되기를, 나쁘게 되기를 저주하는 강도가 심해졌어요. 더 심해진 게 바로 모욕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로나 행위로 우리를 모욕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라는 것은 선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도 우리는 선하게 그에게 맞서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인용이기도 하면서도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나에게 행한 것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갚겠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안다. 내가 갚겠다. 그러면 나의 원수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가 줄이면 배고파합니다.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르다고 합니다. 마실 것을 주어라. 선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선하게 대하니까 그 원수의 입장에서는 마치 숯불이 우리 머리에 오게 되면 뜨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양심에, 인간에게서는 모든 인간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인도 있습니다. 그 악인의 마음속에 나는 해를 끼쳤는데, 욕하고 다니는데, 미워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이것 때문에 그 양심에 이 뜨거운 감당할 수 없는 그거로 인해서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은혜 입었으니까 은혜 갚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을 대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하라.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적극적인 사랑. 더 나가서 저주합니다. 미워하는 줄만 아는데 이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를 전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 주님이 풀어주시고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가 행한 모든 악한 것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가정도 하나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착한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더 나가서 이제는 모욕을 한다 그랬어요. 강도가 계속 높아지죠. 미워만 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저주를 하고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욕된 말을 합니다. 모욕된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말씀 속에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원수가 나를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원수와 나와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나는 왜 매번 나는 손해봐야 되고 왜 나는 매번 그를 위해서 잘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저주했는데 똑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이게 나와 원수와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를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서 악인과의 원수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즉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와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 다 아신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원수와의 관계의 문제로서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와의 하나님과의 믿음의 문제예요. 내 믿음이 정말 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얘기한 게 어린아이의 수준의 믿음이 아닌 이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 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억울함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하겠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랑할 수 없다 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 없든지 어딘가 나의 믿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갚지 않잖아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우리 다윗을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정말 억울한 일 당합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해서 그래요. 골리앗 앞에서 다 도망가는데 어린 다윗이 용감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러뜨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뭘 맡기면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 삽니다.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본질적으로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내 아들 요나단이 다음에 왕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두려움이, 시기가, 질투가, 미움으로, 증오로 이제는 원수처럼,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변에 또한 사울 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도액 같은 사람은 다윗 왕을 고자질해서 그래서 다윗 왕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근거지를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다윗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은 그가 도망다니던 중에 기회가 왔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는 그 사울 왕이 잠시 낮잠을 자려고 그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굴 속에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진심을 아시고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명령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는 것을 옳지 않다, 하지 마라. 사울왕이 거기서 나갔습니다. 멀리 갔을 때 다윗이 거기서 사울왕을 불러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찾아다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은 개와 같은데 벼룩 같은 자를 왜 저를 찾아오십니까? 하면서 그가 하는 말씀 속에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다윗은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요, 누군가의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래서 화내고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가 나를 모욕을 줬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한다는 자체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라니, 혹 하나님께서 시대가 되어서 왕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지라도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피를 흘리는 악행이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행을 한다면은 그는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했지만은 나도 거기서 절반쯤만 저주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000불을 사기쳐서 내가 억울해서 5,000불 들어서라도 이 변호사 들어서 내가 돈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문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했다. 나는 피해자 입장이죠. 그러나 그 악인을 향하여 대하는 나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그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 아플 때에, 상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쓰는 것에 불과해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그리고 인사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가 나한테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 열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다 푸세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7번,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성한 자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보니까 29절에서 31절에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29절에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참 이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누군가가 내 뺨을 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나의 인격적 모독이에요.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치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뺨을 돌려달라는 것은 믿음의 인내예요. 과연 내가 나를 수모를 주고 나를 치욕게 하는 사람에게 과연 내가 얼만큼 믿음으로 참는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철저한 무폭력이요 무저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훌륭한 위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은 바로 영국의 근 300년의 그 통치에서 독립을 이끌어낸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죠. 잘 아시죠? 그분은 영국 런던에서 법을 공부한 변호사입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많은 것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도 나는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나는 존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바로 인도가, 우리 그 시대가 바로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참 이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 시대에 그 영국 스코틀랜드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또 동시에 뭐 했어요? 인도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서 그 나라에서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가고 그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고 하는 인격적인 것을 누가 했어요? 크리스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안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찌하여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사랑이 없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이 못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는 철저한 무폭력, 무저항으로 그 영국의 군대와 맞섰습니다. 때리면 맞고, 잡아서 가둬놓으면 갇혀있고, 안 주면 굶고, 그러면서 그는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그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결국은 영국이 손을 들었어요. 인도가 독립을 얻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 흑인을 대한 인권의 문제가 이 미국 사회, 이 기독교 국가인데 바로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다 백인이잖아요. 그러한 선교사들은 훌륭한 이 기독교 국가인데 여전히 흑인을 향해서 인권을 존중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말씀대로 폭력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었다 해서 맞서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뀌었어요.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냥 인격적인 모욕에서 비난에서부터 과거의 추접스러운 거 다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다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것은 사실 기독교 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사업에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자꾸 누르고 어떻게든지 이유는 내가 더 이익 가지려고, 돈은 많이 벌어서도 내 종업원들한테는 요만큼씩 줘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은 겨우 살 수 있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뭐 남들 다 하는데 계속 우리는 이 탐심 속에서 하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복 받았다, 너무 잘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저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대체 뭐가 다르냐 저 사람들이. 인내 그리고 양보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6장 여기 29절 계속 봅니다. 30절입니다.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자, 이게 참습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금하지 마라. 우리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산상보험이 또 마태가 기록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기에 송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원수가 송사해서, 즉 법적으로 뭔가 해가지고서는 이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맞고서 하고 싸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상대로 이 고소하고 법정 세상에 쓰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정말 그런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히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장로님이 변호사 사가서 고소하고 목사님 파가 변호사서 고소합니다. 그 교회가 교단과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서 변호사를 고소해 가지고서는 총회나 노예를 향해서 맞습니다. 또 총회는 거기도 맞서 가지고 또 합니다. 언제부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판단하냐면은 이 세상 나라의 법을 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판단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법을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기 안 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산일 안 합니다. 다 안 하잖아요. 안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법이 있어요. 그 이상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따라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안 하고 세상 법에 가서, 교회도 안 다니는, 때로는 이제 갓 판사가 된 겨우 20대 후반 혹은 30대 된 그 젊은 판사 앞에 가서 머리가 희끗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거기서 서로 뭐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들 더 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비리를 다 드러내면서 뉴스에 다 나오고, 그리고 판사가 한쪽 팔을 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이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통탄하며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에 교역자가 있습니다. 교인들 그 산에 갈등이 있으면 교역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을 수 있어요. 교역자 혼자 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들어보고 기도하고, 타협을 하든 중재를 하든 배상을 하든, 잘못한 데서는 교회 입장에서 권징을 하든 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기는 너무 문제가 크다면은 노회에 재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에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교역자의 결정이나 노회나 총회의 결정에는 승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겨보겠다는 사람들,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른 이 뺨을 치게 되면 저쪽 뺨을 데려가려 했는데, 누군가가 억지로 송사해서 걷어서 뺏어가려면 서곡도 내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죽이시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받은 수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미 얼굴려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뒀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옳다고 판단해서 우리 길대로 살아가려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정말 이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데 사람들은 그를 모르고 네가 스스로를 왕이라 하느냐? 그럼 왕노릇 좀 해봐라.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그 머리에다 씌웠어요. 이건 조롱이에요. 네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니? 이 면류관이라도 써봐라. 가시로 만들었지만 씌우는 거예요. 피가 흐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뺨을 치는 것도 치욕이라 하겠지만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은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치욕이에요.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실컷 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힘드실 때 바로 이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일에 오늘 본문에 계속 봅니다. 인내합니다.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접, 베풉니다. 여기 3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정말 가난했어요. 없어요. 구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국률한 마음으로 주라 그랬어요. 내 것을 가져갑니다. 나쁜 일이죠. 줄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마찰과 전쟁과 싸움을 이겨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달라 그러지 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까 얘기했던 간디, 이러한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기차가 막 출발하는데 역에 도착해서 그걸 막 급하게 타다 보니까 그만 올라타는데 그만 샌들 하나를 벗겨져 가지고 철로 위로 떨어졌어요. 기차는 막 가고 있습니다. 남들 같으면 화가 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에 다른 샌들을 빨리 벗어서 철로다 던졌어요. 옆에서 그걸 본 사람이 지금 뭐 하십니까? 누군가가 샌들 하나만 찾아서는 쓰지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이 두 샌들 한 짝을 찾으면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는 자기 벗은 신발을 마지막까지 벗은 거예요. 아니, 거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간디도 이렇게 훌륭한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정신을 가지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까요? 더 나갑니다. 32절에서 33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본문의 33절, 3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소위 꼭 죄를 맞는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죄인 취급했어요. 근데 그들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맞아서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33절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뭘 다르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친절하게 해주니까 나도 그에게 친절하고, 선물을 주니까 나도 고마워서 선물을 또 받아 전달하고, 나를 초대하니까 나도 그러셔서 초대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선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군가와 나와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여기 마태복음 기록하는 걸 보면은 이 말씀을 좀 더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45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꼭 의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LA에 있는 많은 악인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의 해를 주십니다. 때가 되어서 비를 주실 때에 선이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그 비를 주어서 시원케 해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General Grace. 왜 그러십니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살아있는 동안 은혜 베풀어서 죽기 전까지라도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욕하고 험한 말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제가 목회 31세부터 31에서부터 목회하면서 경험도 없었고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없지 않아 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특히 말씀을 통하여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해 하신 그 은혜 체험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열쇠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거 보면 사람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무리 그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에게 미움으로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는 선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고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절에도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나도다. 착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 할지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 주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선하게 대하세요. 저주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축복하십시다. 그가 모욕을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젖밤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억지로 법을 이용해서 내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옷까지도 양보하세요. 구합니까? 주세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 그랬죠. 그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 우리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참 감사해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겠지만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진정 무엇을 구하실까요? 건강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셔서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맞으면은 깔아내고 미워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 갖고 그러면서 기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많이 갈라졌습니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 43년 우리 교단 참 귀한 순교의 신앙 가지고 세워진 참 귀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금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귀한 신앙이 과연 열매를 빛을 낼 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 가장 큰 증거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